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그만 말씀하옵소서 이거였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수준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으신 겁니다. 훗날 내가 이들에게 내 말을 알려줄 선지자를 하나 보낼 건데, 사실은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건데,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 그 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러면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테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수준으로 말을 알아듣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그 말 그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말을 알아들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거기서 뭐 이것저것 생각해가면서, 전에는 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거기다 토를 달고 뭐 또박또박 자기 말을 했는데 아마 이 경우에는 그럴 형편이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해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어떤 느낌을 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운다고? 여러분, 모세 생각이에요. 모세는 스스로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제대로 그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더 충격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 의도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약에 깨달아 알았다면 모세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제일 처음 가졌던 생각은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 세우겠다? 너와 같은 선지자?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자격 미달인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요? 이런 선지자를 또 보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한 선지자는 사실은 아닙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랄 때, 적어도 왕자로 있을 때는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섰다가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요,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잘 안 해요. 아니, 뭐 하나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지도 않으시더만 지금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고요? 깨놓고 말했어요.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럼 모세가 핑계를 몇 번이나 댔는지 자세히 한번 보셔요. 출애굽기 3장 4장 전체를 쭉 요약을 해보면요, 내가 뭔데 지금 이 판국에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뭔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말씀하시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 맞기는 맞습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까지 가르쳐 주셔요. 뭐 설령 그렇다 칩시다.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건데요? 바로도 안 들을 건데요? 아니요, 저는 더군다나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마지막에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했다가 하나님께서요, 엄청 화를 내시면서 쫓아보내잖아요. 이래가지고 겨우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 보내겠다? 하나님, 이런 선지자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의 심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요, 제가 늦게 목사가 된 것도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요, 어디 가서 제가 함부로 목사라 소리 잘 안 합니다. 좀 찔리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40년 만에 몇 친구를 만났는데요. 전부 다 학교 선생님 잘하고 있는데 저 혼자, 야, 어쩌다 보니 내가 그래 목사가 됐다. 그 중에 한 놈이 있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 위로가 좀 돼요. 사실은 학교에서 근무 같이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목사하겠다 그러니까 옛날부터는 언젠가는 네 갈 줄 알았다 이런 소리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위로가 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여전히요, 내가 이래가 목사 노릇 제대로 하겠나 싶은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용감해진 거예요. 전도사 초임 시절에 효자제일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제가 목사 노릇할 수 있도록 용기를 참 많이 준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우와 안 옵니다. 그렇게 쉽게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포항에 있을 때 교인들이 참 많이 열심히 따라와 줬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노릇이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목사 노릇 하기는 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겼더랬어요. 그러나 목사는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다방면의 능력을 다 갖춰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직 목사라고 말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누가 목사를 만듭니까? 신학교가 목사를 만드나요? 일부 맞는 말이지만 그다지 좋은 답은 아닙니다. 목사요? 스스로 되나요? 한국에서는 이게 영향력이 커요. 누가 목사 하라고 시킨 것보다는요, 본인 스스로 목사 된 경우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답은요, 교회가 제대로 목사를 세운다. 이게 제일 좋은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좋은 목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요, 좋은 교인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저 못해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을요, 교회가 잘 움직여서 스스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얘기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여 하시겠어요? 그런 분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요, 제가 당당하게 자녀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더러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녀가 된다는 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시는 얼마나 어렵고 입사시험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 쳐서 뽑는다 할 것 같으면요, 우리는 원서도 내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본다면 이건 도무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참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직분을 충분히 잘 감당해 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 잘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맞아 죽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나섰지만 결국은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시니 훌륭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랬거든요. 자기는 가서 일할 만한 자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 갔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갔더니 일이 잘 됩니까? 잘 안 됐습니다. 상황은 더 꼬여지고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보세요, 하나님 안 된다고 했고 못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합니다. 그래서 또 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기에 그 이적을 따라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옵니다만은 툭 하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덤비기까지 했단 말이죠. 모세도 그 견디다 못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셔서 결국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 가셨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세를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아무래도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향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같은 정도의 선지자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 보기에는요, 그 말이 그럴지도 모릅니다만은 모세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일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니 결국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억지로였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 점점 재미를 느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세에게 병이 몇 가지 생겼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병요? 바다만 보면 바다만 보면 저거 한번 갈라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큰 바위만 보면요, 저거 한번 때려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물이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물이 쫄쫄쫄거리고 나오면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스며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이걸 몇백만 되는 숫자하고 저 짐승들이 다 먹으려 그러면요, 이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요, 한 방 때렸더니 그렇게 나오더라. 그럼 얼마나 재밌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낚시방송 보시나요? 제 짐작에 여기 낚시방송 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있더라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요. 전 옛날에 그 케이블 TV인가 뭔가 연결을 해놔놓고 이리저리 하도 부러움이 많으니까 이리저리 돌다 보니까 낚시방송을 보게 됐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걸 왜 보냐고요. 낚시방송 보세요. 뭐 하는가? 낚싯대 담그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저걸 왜 봐? 제가 바둑방송은 이해가 됩니다. 바둑방송요? 화면 안 바뀝니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바둑방송은 이해가 돼요. 화면이 가만히 있을 동안에 저도 머리 굴리고 앉아있으니까요. 근데 낚시방송 저걸 왜 봐? 나중에서야 터득이 되고 깨달아진 게 뭐냐면요. 낚시꾼들이 말하는 소위 손맛을 아는 사람은
손맛을 아는 사람은 저 방송 보면 움직이도 않은 화면 속에서 본인이요, 그 손맛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낚시방송 보는 사람을 전 이제 겨우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봐도 아무런 감동이 안 오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는데도 왜 이게 느낌이 안 오냐 그러니까요. 내가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손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요, 낚시방송 쳐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얼마나 짜릿하고 대단한 건지 아는 사람은요, 그 화면만 봐도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전 모세가 나중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만 보면 갈라보고 싶고, 바위만 보면요, 쳐보고 싶고, 그렇게 변해간 겁니다. 본인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억지로 하다 보니 결국은 위대한 선지자가 됐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도 모세를 은근히 기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모세야 말리지 마라, 내 저놈들 다 멸해버리고 너를 새 민족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리지 마라 하면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 마라 하면요, 말려야 됩니다. 신랑이 말리지 마라 하고 나가면요, 아이고, 저 양반 뭐 한번 이야기해가지고는 죽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 해도 모세가 말려가지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래가지고 말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모세가 말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모세를 은근히 기대셨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모세 자신의 생각일 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작정이 사실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제대로 하겠냐,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뭐냐를 아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롱면허증이란 말 있죠. 면허증을 따긴 땄는데 농속에 가만 넣어놓고 몇 년 지났습니다. 이분 지금 운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지나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언제 생긴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사 자격증이 나오면 자격이 생긴 거죠. 교사 자격증이 나오면 그 질로 학교 보내놓으면요, 애들 잘 가르치나요? 선생님 노릇 잘 하나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교사 자격증보다가 더 큰 것은요, 어쨌든 자격은 갖췄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자격 미달인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선생님이라 그러죠. 아이들도 선생님이라 그러죠. 나이 많은 학부형도 와가지고 선생님이라 그러죠. 이게 결국은 선생님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포항에서 교장하고 있는 제 동기가 초임지 때요, 방학 때 당직 쓰고 있는데 누가 전학서류 때로 왔더랍니다. 그래서요, 생활기록부 뽑아가지고요, 동태 넣어가지고 줬대요. 전학하라고. 그게 전학이 됩니까? 이거 아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전학 가겠다고 왔는 놈을 그만 찾아가지고 생활기록부 뽑아가지고 조가 보냈으니까 이게 전학이 됩니까? 그게 적어도 교장 결제까지가 다 맡아야 되는 건데. 그래, 야단 맞았죠. 사범대학 나오셨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이럽니다, 대부분에.
학교에서 그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런 실수 저런 실수로 다 하다가 그렇게 선생답게 되어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변의 선생님들, 학부형들, 아이들 모두가 선생님이라고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에 맞춰서 진짜 선생님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손에 밀려서 가다가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거란 얘기죠.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와 같은 그 선지자, 이게 누구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오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모세야, 너는 내 아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만큼이나 훌륭한 선지자다, 이런 칭찬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그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요, 이게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 소리 못합니다.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일이긴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족한 자신을 선지자로 여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과분한데, 하물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온 그 아들과 같은 급의 선지자로 말한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세의 이 놀람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그런 놀라움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말인지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느낄래야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아까 낚시방송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요, 손맛도 모른 채 이 손맛 아는 사람이 저거 보면 아마 참 재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대요. 감동이 안 되죠? 왜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상급 중에 제일 큰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을 받고 얼마나 감동을 하고 전율에 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가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상급이라 하면 감동이 옵니까? 알아야 감동이 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아마 전율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또 그런 놀라움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를 참 높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시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면 천사를 보내든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 굳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묵상을 거듭해도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큰 은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느낀 생각만 좀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오늘은 가볍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율법과 동의어입니다. 굉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리란 것도 상상을 못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요, 그것보다가 더 위대한 선지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동급으로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아내나 남편을 존경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성도란 말, 하나님의 자녀란 말.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별것 아닌 그저 좀 괜찮은 인간, 이 정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요. 내가 보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훨씬 더 위대한 인간일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위대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몸값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갇혀있는 상태에서 야, 너 그 집 어디고? 전화번호 가르쳐줬더니요, 집에다 대고요, 여기 사람 하나 잡아놨으니까 내일 당장 500만 원만 갖고 오라 이러면요,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섭섭하시겠어요? 네? 기쁘시겠어요? 섭섭하시겠어요? 500만 원 정도는 우리 집 뒤지면 지금 현찰로 나올 거야. 그래서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아니면요, 내 몸값이 500만 원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이 드시겠어요? 시저 이야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시저가 한번 해적하게 잡혔는데요, 집에 돈 보내라 해라. 그래, 몸값 얘기했는데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 10배인지 100배인지 더 올려가 좀 돈 가오라 하려는데 좀 그래 해라. 이래가지고 세게 때립니다. 그 결국 살아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가 나중에 군 지휘관이 돼가지고요, 그 해적들 전부 소탕시켜버립니다. 해설이 재밌더라고요. 시즈가 그때 왜 자기 몸값을 그렇게 많이 올렸을까 하는 거죠. 아마도 추측한데 몸값이 엄청 올라가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래서 함부로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계산 아니었을까, 뭐 이런 해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겠죠. 전 개인적으로요, 내 몸값이 그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자부심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설교 마치면서 이 몸값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몸값보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몸값은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아들을 희생해서 너 구해놨더니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실지도 몰라요. 모세를 향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일 가능성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소한 일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존감 때문에요, 웬만큼 기분 나쁘고 웬만큼 성질나고 웬만큼 섭섭해도요,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54장